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진실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면은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요. 진실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녹아지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참고 견디고 그 길을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다시 할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이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방해했고 그렇게 끈질기게 이단들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쫓겨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가 미움을 받고 그렇게 그 복음이 그렇게 땀과 피로 흘려지는 것입니다. 그냥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축복입니다.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팔복의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실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면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미움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고 또 전진할 때 미움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전진하지 아니하면 미움도 없고 우리는 편안하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그렇게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선한 일을 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바로 그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움을 받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이렇게 견뎌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대로 끝까지 견디며 우리가 그렇게 달려갔기를 다 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이 우리에게 반드시 와야 됩니다. 복이 아닌 것을 잡으면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복이 오겠습니까? 바로 그 좁은 길을 가야지. 바로 보배로운 보물이 묻힌 것입니다. 보배로운 그 보물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에 있습니다. 보이는 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진실로 받으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같이 어떻게 하면 이같이 되겠습니까? 팔복을 받은 사람처럼 오직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직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 갇힌 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가 되어서 그렇게 한 일은 뒤로 하고 버리면 상을 위해서 그렇게 쫓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미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힘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상을 받습니다. 구원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잘하였도다.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 우리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오직 그렇게 달려갑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일을 해야지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께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절대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라.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 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야 진실로 우리가 순종을 다할 때 모든 복이 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순종을 다했지 않습니까? 다윗도 순종을 다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끝까지 순종을 다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냥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온전히 그 착한 행실을 세상에 알려야 됩니다.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그 행실이 바로 생화보 옷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됩니다. 신부들은 그 옷을 반드시 입었습니다. 신부들은 좁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무엇이 축복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있으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신부들은 모든 것을 다 알므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갑니다. 신부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사도들이 신부요, 제자들이 신부요, 초대교회 온전한 자들이 신부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바로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려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리니 말씀을 이렇게 지켜야지 아버지께 사랑받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으면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이 되면 진실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냥 있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진실로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고 찾고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날마다 구할 때 영접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때 그것이 영접입니다. 세례 받을 때 한번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처음 나올 때 영접하고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무익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대로만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음의 덕을 사람에게 끼쳐라는 것입니다. 빛은 십자가의 처음 사랑이요 생명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구하면 반드시 온전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이 믿음의 덕을 끼치기 위하여. 그리하여 끝까지 견뎌라. 미움을 받을 것이니 그래도 끝까지 참고 달려야 할 길 다 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날마다 받으면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 눈으로 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묻고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물으면 딸이 물으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대답하십니다. 물으십시오. 시간이 가더라도 아버지께 진실로 물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 이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묻지 않고 그저 내 스스로 암기한다고 내 안에 이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밀한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함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성경을 통째로 암기해도 이 행하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행하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이 성경을 암기해도 진실로 기도하며 나도 온전한 믿음을 갖고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고 이런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말씀을 암기하고 이 기도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와 함께 찬양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지 진짜 복이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그 축복은 진짜가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였고 요셉도 진짜였고 다윗도 진짜였고 다니엘도 진짜였습니다. 이렇게 진짜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너희들도 온전하라. 온전하면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거룩하다면 이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견뎌라.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세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울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욕을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어디 가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면 조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엎으시고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꾸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반드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행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승리합니다. 조용하게 무슨 일이 조용하게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은 항상 시끄럽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항상 시끄럽고 그런 복음 전하지 말아라고 반대자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달려들고 돌로 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로 미움을 받고 있다면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반드시 믿음의 덕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고자 하면 반드시 좁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사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며 흰 세마포 옷이며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흔적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하직하는 순간 너는 못 하다가 왔느냐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그래요.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말이. 너는 사랑을 행했느냐? 너는 사명을 완수했느냐?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미움을 받을지라도 힘들더라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집에서 예배드린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집에서 혼자 예배드린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다. 구역 식구라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제 모든 것이 풀려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정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 안 되게서 떠나가라. 절대로 우리는 주여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기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바로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세례받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의 양식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양식만 원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온전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생명을 바라면 내가 생명을 심으면 생명의 싹이 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날마다 세상을 심으면 어떻게 생명이 태어나겠습니까? 세상만 태어나지.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가 진실로 온전할 때 내 양을 먹이라. 이때부터 사역이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지 아니하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내 양을 먹이라가 아니고 세상 사람을 먹이기 때문에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 염소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온전한 것입니다. 진실로 화평한 자가 되려면 진실로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려면 진실로 십자가의 그 사랑에서 온전히 그 살과 피를 기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합니다. 왜 그럽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말이 나오겠습니까?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구약에도 이 책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바로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리라. 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입니다. 왜 그럽니까? 지키면 생명되고 지키지 아니하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내게 범죄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게 범죄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따먹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실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알아야 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고대해야 됩니다. 학수 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들어야 되구나. 진실로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구나. 이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됩니다. 이 기도가. 그렇지 않고는 교회 나와서 세상 기도만 됩니다. 세상이 최고입니까? 세상이 최고로 보이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욕심입니다. 그것이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잘 됩니다. 진실로 잘 됩니다. 욕심이 없어지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큰 복으로 입히십니다.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진실로 이 사실을 알고 느끼십시오. 그러면 온전하게 됩니다. 주의 책은 십계명이요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 분부하신 모든 말씀입니다. 부디 지키셔서 영원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80억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면 반드시 살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BC 2091년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지만 십자가 이후 지금은 80억 온 인류가 우상의 바벨론에서 벗어나시길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은 그 죄악된 바벨론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곳으로 갔습니다. 순종하는 곳으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축복이 있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BC 2091년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하며 떠났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BC 2091년에 우상의 하란을 벗어납니다. 가나안으로 인도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가족 70명이 드디어 BC 1876년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그리하여 그 70명으로 시작을 해서 440년 후에 약 200만 명이 됩니다. 200만 명.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탈출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하여 BC 1446년 1월 14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200만 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1446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33년이 된 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가 약 1월 14일경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하십니다. 진실로 온전하십니다. 날짜까지 온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히브리 역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BC 1446년에 1월 14일 날 어린 양의 피가 이제 33년에 약 1월 14일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십시오. 진실로 온전해야 됩니다. 그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 2세들이 태어나서 가나안으로 진군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간 것입니다. 그냥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온전한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축복의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믿음 아닌 것은 절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의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온전한 그 사건은 내 가슴 속에 사무쳐야 되고 기록이 돼야 되고 인을 맞아야 됩니다. 인을 맞았다는 것은 진실로 내 마음이 거기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래야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에 붙잡힌 바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붙잡힌 바 되고 온전한 초대교회도 붙잡힌 바 되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 교회의 역사고 진실로 온전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천대까지 주시는 그 영원한 축복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축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